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6절. 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6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우리가 한 2년 반 정도 누가복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아마 잘 따라오셨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이 복음과 관련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많이 알게 되시고 열리셨을 것이에요. 열리셨어야 해요. 특별히 중요했던 내용이 그 눈물의 결혼식이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얘기한 그 신부의 영성에 대한 말씀이나 아니면 주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그렇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주님의 나라, 우리가 주를 향하여 달리자라는 그런 제목으로도 말씀을 전했었고, 그리고 우리의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 그런 말씀들은 굉장히 사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도 중요했고요. 생각이 전혀 안 나시죠? 그렇죠? 다시 해도 또 새로울.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것들이 누가복음의 복음서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우리에게 알려주신 정말 복음의 중요한 진리의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따라오는 동안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좀 열리셨어야 돼요. 좀 열리셨나요?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물론 그냥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쭉 가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것도 쭉 갈 수 있으면 너무나 귀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계시받고 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느끼고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왜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의 목표점이 무엇이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것이 성경에 다 게시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좀 열리셨기를 정말 원해요. 기억이 안 나시면 처음부터 그냥 다시 누가복음을 들으시더라도 좀 그것을 같이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진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누가복음 23장이에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십자가와 관련한 인물들이, 주변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을 신문한 헤롯이나 빌라도, 예수님과 생명을 바꾼 바라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 십자가 앞에서 울고 있던 여인들, 예수님 십자가 양편에 있던 강도들 등등 십자가의 주변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사복음서의 십자가에 대해서 읽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집중하고 은혜를 받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냥 역사적인 인물들로 그냥 그렇게 특별한 감동이 없이 읽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십자가와 관련해서 성경에 기록된 주변 인물들이 그냥 역사적인 기록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각자의 삶이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봤더니 자기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죽인 빌라도가 그게 완전 나의 삶이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재판장 노릇을 하면서 내가 내 삶에서 예수를 끊임없이 죽이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양옆에서 예수 덕분에 낙원이 허락되는 이 강도가 진짜 나의 삶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 은혜가 있냐면 이것을 그냥 역사적인 기록과 사실로 읽을 때가 아니고 이 말씀을 정말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을 때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의 주변 인물 중에서도 특별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두 인물 바라바와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은 바라바에 대해서 배우고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 바라바가 정말 나임을,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 정말 내가 가야 될 길임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럼 먼저 바라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바라바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마태복음의 기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소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날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구정 명절 시즌인 것처럼요. 이 유월절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이 되면 광복절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유월절이 되면 특별 사면 정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잡아온 것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특별 사면 정책을 통해서 풀어주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과 또 다른 선택을 할 만한 사람을 제시를 하면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과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한 사람이 바라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굉장히 유명한 흉악한 죄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 생각에 바라바는 이렇게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유명하고 흉악한 죄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위로하신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둘 중에 너 누구를 선택할래 하면 당연히 예수를 선택할 줄 알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바라바를 제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의외로 누구를 달라고 하냐면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바를 달라고 하므로 예수는 십자가에 넘겨주고 바라바는 정말 얼떨결에 아무것도 자신이 죄의 석방을 한 일이 없는데 완전히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의 생명과 바라바의 생명이 맞바뀌는 형국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라바는 참 운이 좋다. 바라바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생명을 건졌다니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성령께서 정말 제 심령 가운데 너무나 깊이 찔르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혜선아 너가 바라바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바라바라는 거예요. 바라바가 아무것도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한 일이 없는데
예수 덕분에 생명이 맞바뀌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바로 너가 바로 그런 삶이야. 지금 너가 그 생명을 얻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 아닙니까? 저는 언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해서 감옥에 있었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줄 알까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렇다면 저는 아직도 제 마음에 사랑하지 못하는 형제가 있고 꺼려하는 형제가 있고 정말 속으로 짜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의하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바라바나 나나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죄의 목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불의. 로마서의 이 죄의 목록은요, 마지막 부분에 봤더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형에 해당하는 첫 번째 죄가 모든 불의예요. 첫 번째부터 걸리는 겁니다. 모든 불의에서 안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 교만, 자랑, 악의도 뭐 부모 고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에 다 걸리는데, 마지막에 선언은 뭐냐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형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죄의 기준에 의해서 나는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사형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해서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감옥에 갇혀있던 그 인생이 예수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이었다.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요, 예수 없으면 우리 인생이 감옥에서 사형만 기다려야 하는 인생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다 자유의 몸으로 지나고 있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예수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시각에서 완전 사형감이에요. 완전 사형감이 그냥 이 땅에서 죽은 채로 살다가 사형만 기다리고 살다가 죽고 나서 사형당하는 딱 그 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해도, 아무리 죄 없이 살아보려고 해도, 아니면 성철 스님처럼 본인의 수련과 고행으로 그 죄를 없이 해보려고 해도 죄 가운데 태어난 이상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겸손하고 싶은데 틈만 나면 교만이 고개를 들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렇지 않죠, 그렇죠? 겸손하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우리가 겸손하려고 노력해도 하여튼 틈만 나면 교만이 올라와. 은혜가 있을 때는 진짜 다른 사람이 가고 이타적인데, 은혜만 떨어지면 바로 이기적으로 돌아서 바로, 그렇죠? 정말 관대하고 싶은데 평소에는 관대한 것 같은데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올라오는 이 사나운 성품, 그렇죠?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하고자 하나 마음속에는 내 스타일 아닌 사람 딱 가르고, 그렇죠? 편파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만 가까이 지내고 싶은 이 마음.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님께서 사형이라고 말씀하신 이 죄의 목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영적인 기준에서는 사형 선고를 앞에 두고 감옥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도 되지 않는 소식이 찾아온 거예요. 바라바에게 말도 되지 않는 소식이 찾아온 거예요. 본인이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아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죽고 본인은 그냥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감옥에서 사는지도 알지 못했는데, 우리가 사형감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를 알지도 못했을 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구절만 같이 가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아.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때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았을 때 바라바가 어땠겠어요? 교회사에는 이런 유명한 전승이 있어요. 바라바에 대한 전승이에요. 바라바가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이름이 불렸어요. 바라바는 본인의 사형 집행 날인 줄 알고 나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라는 청년이랑 자기랑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얼떨결에 본인이 예수 대신에 석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몸으로 바라바가 걷는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아까 나랑 같이 서 있던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걷고, 그래서 바라바가 그 예수를 따라가봤대요. 그 바라바가 예수를 따라가서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대요. 그리고 십자가 바로 밑에서 예수가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대요. 그 장면을 보다가 바라바에게 스쳐 지나가는 강력한 생각이 있는데, 저 청년이 아니었으면 내가 저기 달려갔구나. 저 청년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깨달음이 스쳤다는 거예요. 그 순간 바라바가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가 아니면 내가 저기 있었겠구나, 예수가 2000년에 죽지 않으셨으면 내가 저기 달렸어야 됐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예수에 대해 알지도 못했을 때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저는 이 바라바가 진짜 나구나, 이 사실이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진짜 느끼게 해주시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게 실제구나, 예수가 안 죽었으면 내가 죽었구나, 이 사실이 너무나 실제로 다가오니까 제가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시는 게 실제라고 하는데 아무런 감격 없이 앉아계신 여러분이 신기해요. 이게 실제라. 예수가 아니었으면 진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정말 그분이 나랑 생명을 맞바꿨구나, 이게 정말로 깨달아지니까 정말 어떻게 제가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정말 십자가 앞에서 울고 다니는 일밖에 안 해요. 제가 그때 수도 없이 울면서 부른 찬양이 이런 찬양이에요. 가사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없으신 사랑 무엇으로 가나, 나의 죄로 인해 목숨 버리고 희생의 제물로 우리 섬기시었네. 겸손하신 사랑 구주
날 안아주시 난 감출 수 없네 내 안에 눈물 나의 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반짝이는 별빛 잠들지 않는 하나님 사랑 금으로도 은으로도 갚을 수는 없네 날 위해 행하신 위대한 희생 날 사랑하신 분 무엇으로 가나 나의 노래와 눈물 나의 모든 마음 받아주소서. 제가 이 찬양을 정말 울면서 부르고 다녔어요. 언제나 울면서 부르고 다녔어요. 정말 그 주님의 사랑 내가 어떻게 갚나? 내가 어떻게 갚나? 무엇으로 그 사랑을 갚는단 말입니까? 아니 주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이제 나에게 실제가 돼버렸더니 내가 진짜 바라바라는 것이 경험되어 버렸더니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생명이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다. 그래서 정말 언제나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무엇으로 갚나? 어떻게 해야 갚나? 나의 사랑하심을 무엇으로 갚나? 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10년을 넘게 이렇게 다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내가 바라봐임을 깨닫고 그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으로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제가 봤더니 너무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근데 나에게는 그 감격이 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감격할 줄 알고 십자가에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바나바의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저에게 또 다른 차원의 십자가를 열어주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예요. 바나바의 십자가가 내가 죽을 십자가임을 깨닫는 십자가의 차원이라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내가 함께 치고 가야 할 십자가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차원이에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기사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한 절씩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기사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시몬이에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레네는 어디냐면 요즘으로 치면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라폴리, 이게 북아프리카 해안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구레네, 이 북아프리카 해안가 사람이 오늘 이날 하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로서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그러면 이날 왜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을까?
그 키는 그날이 아까 말씀드린 6월절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6월절은 우리도 이제 지금 구정 시즌인데, 구정이면 전국에서 흩어져 사는 식구들이 고향으로 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6월절이 되면 율법에 따라서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나라 밖에 이민 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율법에 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이민자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신실한 유대교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구레네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구레네인으로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추측컨대 이 구레네 시몬이 이방인이지만 진리를 갈구하다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이 된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 당시에 이 구레네라는 지역이 유대인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것으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에서 한인이 많이 모여 사는, 예를 들어서 아틀란타 같은 경우는 아틀란타에 사는 미국인들도 한국 사람이랑 친하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것처럼 구레네에 유대인 이민자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곳에서 유대인 이민자들을 통해서 이 구레네 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해서 유대교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실한 유대교인이면 율법에 정한 것에 따라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때 구레네 시몬도 예루살렘에 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거리가 떠들썩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6월절 행사 때문인 줄 알았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은 흥겨운 소리가 아니고 야유의 소리고 욕설의 소리였어요. 그리고 막 채찍 소리도 들려왔어요. 무슨 일인가 자세히 가서 봤더니 막 채찍 소리가 들려오는데 어떤 청년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침뱉고 욕하고 야유를 퍼붓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더 가까이 가서 봤더니 군중들은 성이 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정작 이 청년,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십자가를 지고 갈 힘도 없이 겨우겨우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요. 조금 가다가 쓰러지고 조금 가다가 쓰러지고 그렇게 힘겨운 걸음을 걷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쓰러져 버렸는데 구레네 시몬이 보기에도 더 이상은 걸어갈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로마 병정이 갑자기 군중 가운데서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을 막 찾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성이 나서 예수를 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통에 유대인 가운데서 사람을 택하여 십자가를 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외모가 외국인인 이 사람이 눈에 띄는 거죠. 군중들 가운데. 그래서 병정들이 이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끌어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본인이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얼떨결에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는 같이 지고 갈 사명자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전날 밤새 신문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40에 하나가만 매를 그 모진 채찍을 다 견디셔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실 기력이 전혀 없으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갈 자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십자가는 멀리서 보면 예수 혼자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십자가는 예수 혼자 지고 갈 십자가가 누군가 같이 져야 되는 십자가임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같이 지고 갈 사명자를 기다리는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저의 간증이에요. 저는 예수가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깨닫고 내가 바라바임을 깨닫고 그냥 그 십자가 앞에서 울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감격만 잃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너무 귀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그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2000년 전에 구원의 사역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거기에는 아직도 고통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아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같이 지고 갈 사명자를 초청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은 2000년 전에 완벽하게 once and for all 완벽하게 끝이 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십자가가 또 사명자를 같이 지고 갈 자를 초청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완수가 되었는데 아직도 이 땅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너무 많잖아요. 아직도 이 땅에는 불의와 죄악이 가득하잖아요. 아직도 이 땅에는 너무나 고통받는 영혼이 많잖아요. 너무나 지옥에 가는 안타까운 영혼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그 십자가 앞에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십자가의 사역은 예수 혼자 이루는 건 줄 알았는데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그 십자가에는 아직도 고통받는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픈 마음이 있는 십자가였고 누군가가 그 아픈 마음을 알아서 같이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경험한 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함께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임은 특히 발견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언제나 헌신이나 사명이라는 단어는 저에게서 먼 단어였어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을 향한 성공을 포기하지 못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갑자기 종으로 부르신다고 해서 다 그만두고 신학교를 갑자기 갔어요. 근데 신학교를 가자마자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도 그냥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정말 굉장히 적었어요. 신학교 중에 교환학생을 오고 오목사님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또 주님께서 일로 이민 오게 하셔서 한 달 만에 교회를 사실 개척했을 때도 그때도 사명이라는 단어는 역시 아직도 저에게는 되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하는 단어였어요. 주님 사랑하니까 이거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정말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이 2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엘라를 이제 낳을 때였어요. 엘라를 딱 낳아보니까 그런 신생아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연약한 생명이잖아요. 신생아는 하나에서 10까지 엄마의 손이 없으면은 사실 생존이 불가능한 게 신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에서 10까지 정말 이 아이를 돌봐야 되고 또 잠을 잘 안 자니까 또 낮밤이 바뀌고 근데 또 제 몸은 제대로 회복이 안 됐는데 사역은 또 급하게 시작을 해서 몸과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너무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 이렇게 엘라가 잠을 안 자니까 엘라를 재우려고 이렇게 유모차에 밤에 엘라를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정말 너무 버겁다 뭐 이런 생각이 진정으로 드는 거예요. 옆에서 또 유모차를 끌고 가는 아줌마들이 있었는데 너무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애들만 키워도 되는. 근데 이 목회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일이거든요. 신경 쓸 일이 정말 많고 언제나 끼어 있어야 되고 언제나 말씀 묵상하고 있어야 되고 언제나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게 사실은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제 아직 초짜라 연륜이 쌓이면 안 그러겠지만 저는 이제 부족하고 초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언제나 진짜 이렇게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그때 이 생각을 쉬지 못하고 다 이렇게 머리를 사실 돌리고 있어서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이제 머리가 못 쉬면 사실 몸도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정말 버겁더라고요. 예. 그래서 유모차를 끌면서 주님, 너무 힘듭니다 진짜. 내가 사실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 내가 목회를 하건 안 하건 하나님의 나라에 뭐 특별히 내가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대단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애들도 이렇게 정신없이 키우고 집안 살림도 엉망이면서 또 내 몸을 이게 망가지면서 교회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뭐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그냥 내 몸만 계속 축나고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 마음에 이렇게 유모차에 가면서 주님 정말 놓고 싶습니다. 정말 안 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냥 내 삶만 신경 쓰고 살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주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주님이 구레네 시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십자가 앞에서 울고 끝날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십자가가 그렇게 귀하다고 그렇지,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신 게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렇지, 그렇게 십자가에 가까이 온 자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하는 예수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아파하시는 예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파하시는 예수를 봤으면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그 예수 십자가 같이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밤에 저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십자가로 너를 초대한다.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이제는 열정이 충만해서도 아니고 뭔가 사역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명과 헌신을 감당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예수를 너무 사랑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너무 가까이 간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아파하는 예수를 봐버린 거예요. 혼자서 지면 안 되는 그 십자가를 보게 된 거예요. 누군가 같이 진짜를 초청하는 십자가를 내가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외면할 수 없더라고요. 그 밤에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 십자가를 같이 지겠느냐. 지금 내가 주님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고 예수를 너무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아파하시는 예수, 힘이 없으신 예수 외면할 수 없어. 그 십자가를 같이 지기로 결단합니다. 제가 깊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깨닫고 연약하지만 감당하고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사실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됐어요? 이름도 같은 제자 시몬 베드로가 져야 될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케어해 주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가 져야 되는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쓰러질 때 그 제자들은 한 명도 거기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은혜 베풀어준 자는 한 명도 거기 없었기 때문에 얼떨결에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 지게 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수혜자로 살아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서 좋은 대학 가고 예수를 통해서 좋은 시집장가 가고 예수를 통해서 좋은 직장 가지는 데까지만 관심이 있고,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누리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다 떠나는, 그때는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외면당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십자가는 좋은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고 축복을 줘요. 그런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 같이 지고 가자.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헌신하자. 아프고 힘들어도 같이 가자 할 때는 지고 싶어하는 자가 많잖아요. 교회에서도요. 주목받는 일, 인기 있는 일, 재밌는 일은 많이 하려고 해도 꾸준히 힘든 일은 누가 하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진짜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예수의 아픈 마음을 깨달아 버리지. 이때는 빼도 박도 못하겠더라고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그래서 이제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왜냐면 여자가 이렇게 출산이 가까우고 또 이제 출산을 하고 이쯤에는 진짜 이렇게 좀 자기에게만 신경 쓰고 싶고 이렇게 그 아기한테만 좀 신경 쓰고 싶은 그런 심리적으로 좀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좀 엘라 때에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헤라 때 좀 나으려나 했더니 역시 인간이 연약한지라 또 그래요. 마음이 너무 조금 버겁고 사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 분명히 제가 그 가족 수련회를 여러분을 막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했던 게 그때가 34주였는데 하고 나서는 죽을 뻔했지만 할 때는 괜찮았거든요. 지금 오늘이 34주인데 그때랑 몸이 달라요. 제가 어저께 새벽 기도를 미스를 했는데 사실은 새벽 기도를 미스했다는 것보다 몸이 마음대로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그게 더 사실 굉장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알람을 절대 미스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신경이 예민해서 일어나야 되는 시간 5분 10분 일찍 깨는 사람인데 그게 참 이렇게 몸이 마음대로 안 돼요. 막 붓고 끙끙거리다가 막 이렇게 자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감당해야 될 사역인데 마음이 좀 몸과 마음이 버거워지는 게 좀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정말 솔직한 고백으로 제가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가 제 안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부족하지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가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억지로 지더라도 십자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한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니까 시몬이요 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대요. 억지로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강제로 힘을 써서 졌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싶어하지 않아서 막 좀 반항도 해봤다는 거예요. 왜 지고 싶어하지 않았을까요? 무거우니까? 그게 아니고 왜 왔다고 그랬죠?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까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한 달이 넘게 걸어온 거예요. 근데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의하면 정결해야 됐어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이 범죄자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면 몸이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 예식에 참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의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나는 앉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제로 지우니까 어쩔 수 없이 지고 가는 거예요.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면서 진짜 재수가 더럽게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한 달 내가 유월절 참여하러 왔는데 이 알지도 못하는 청년의 십자가 지느라고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하면서 지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왠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억지로 지어도요.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됩니다. 아멘. 이날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억지로 진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었어요. 만약에 구레네 시몬이 이날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평생 형식과 절차에 묶인 유대교에 묶여서 진리에 대한 갈구는 있으나 더 이상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 율법에 꽉 묶인 유대교인으로서 살다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이날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성품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 구레네 시몬이 그리스도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구레네 시몬의 온 가족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구레네 시몬을 소개해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인 초대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그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굳이
굳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의 이름을 넣었다는 것은 로마인 초대교인들에게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잘 알려진 인물이었음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똑같이 바울이 똑같은 수신자 로마인 초대교인들에게 보내는 로마서에 바울이 말하기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무슨 말이냐면 이날 구레네 시몬이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온 가족이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되어서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 유명한 사람들이 되고 그 아내는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영적인 거장으로 성장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사실 다 알고 하는 사람 드물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어떤 사역 감당하시겠어요? 예스 이런 사람은 진짜 열에 하나예요. 보통은 단번에 싫어요 하거나 아니면 생각 좀 해볼게요. 억지로 하다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우리가 감당하는 이 사역은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얼떨결에 하는 사역이에요. 저도 그래요. 억지로 얼떨결에 진짜 주님이 시키니까 사랑하니까 온 거예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지더라도 십자가는 축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기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겠어요? 내가 예수로 인해 영생 복락 누리고 우리 온 가정이 예수로 인해 영생 복락 누리는 거 그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그 이상 무슨 축복이 더 있겠어요? 전 제가 살면서 나는 하나님께 별로 해드리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 특혜를 주신다 라는 게 사실 솔직한 제 인생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솔직히 너무 많이 봐주시고 너무 특혜를 주고 근데 저는 그게 왠 줄 알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 가셨거든요. 저희 부모 세대가 힘들어도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거든요. 그 부모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에 주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과 사랑을 제가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얼떨결에라도 힘겨워도 이 사역을 감당하면 축복이 되는데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우리 자녀에게 주님께서 그 열매를 갚아주세요. 우리 후손에게 우리 가족에게 갚아주세요. 저는 그거를 정말 믿어요. 제가 힘들지만 때로는 정말 억지로지만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내 일을 돌봐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최고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어요. 그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당연히 해주시라고 그냥 맡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하시면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장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보장하세요. 억지로 진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가 위대한 인류 구원 사역의 한 장을 장식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 다니시는 건 축복이에요.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정신없어. 뭐 친교하는 사람이 찬양팀하고 찬양팀하고 뭐 시험하면서 하여튼 다 겹쳐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 많은데. 그쵸? 그런데 이게 진짜 축복이라니까요. 큰 교회에서 그림자처럼 다니는 것보다 여기에서 구경꾼이랑 방관자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서 그러니까 억지로 감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때로는 강제로도 당연시키지만 이게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먼저 바라봐야 십자가를 진짜 경험하시는 그게 잘 안 와닿으시는 분은요 진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 성령님 진짜 내가 바라봐임을 내 생명과 예수 생명이 맞바뀐 삶을 내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봐임을 아시는 분은 이제 거기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주님이 포인트하는 구레네 시몬의 인생으로 함께 십자가 지는 인생으로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